존경하는 대중 여러분,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뼈를 깎는 수행 끝에 얻어지는 차가운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문득 이런 기묘한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젊은 시절 혹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변에서 가장 날카롭게 시비를 가리고 누구보다 총명하게 세상의 이치를 논하며 논쟁이 벌어지면 반드시 이겨야 직성이 풀리던 그 똑똑한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닫고 침묵하는 모습 말입니다. 그저 말수가 줄어든 정도가 아니라 마치 깊은 우물처럼 그 속을 알 수 없는 고요함 속으로 잠겨버린 듯한 변화를 목격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 사람도 이제 늙었구나. 혹은 세상살이에 치여서 열정이 식었나 보다. 아니면 현실과 타협해서 무기력해진 것이겠지 라고 말입니다. 마치 그것이 직장 생활의 권태기나 중년의 위기에서 오는 패배감의 징후인 것처럼 치부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그 침묵 뒤에는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냉엄하고도 공포스러운 불교적 깨달음, 즉 진정한 각성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침묵을 할 말이 없어서 혹은 세상의 부조리에 지쳐서 선택하는 도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깨어난 이들이 입을 닫는 진짜 이유는 그들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니, 말로 설명하려 드는 순간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공포스러운 진실 하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 내리는 모든 평가, 정의롭다고 외치는 모든 주장, 타인을 향한 모든 비판이 본질적으로는 텅 빈 허공을 향해 쏘아대는 총탄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정의의 사도가 되어 악을 심판하고 예리한 분석가가 되어 인간의 본성에 파헤친다고 믿지만 실상은 거대한 인과의 수레바퀴 아래서 자신의 무지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연습하고 있을 뿐이라는 그 처참한 진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불법의 깊은 바다에서는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산을 보는 세 가지 단계로 설명하곤 합니다. 우리 대다수의 중생들은 평생 첫 번째 단계인 산은 산이다의 경계에 갇혀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단계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면 선인이라 칭송하고 해를 끼치면 악인이라 저주하며 불공정한 일을 보면 피를 토하듯 분노합니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매우 깨어있고 주관이 뚜렷하며 도덕적 우위에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지혜의 눈을 뜬 이들은 그 다음 단계인 산은 산이 아니다라는 깊은 혼돈의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소위 인성이라거나 성격이라는 것이 구정불변의 값이 아님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는 가슴을 베는 듯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여러분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저 비열한 사람이나 선을 행하는 저 고귀한 사람은 영원한 실체가 아니라 인과의 사슬이 이 찰나의 순간에 투영해낸 환영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실체가 없는 그림자를 보고 너는 원래 나쁜 놈이다. 혹은 너는 원래 착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는 것은 허공에 뜬 구름을 쇠사슬로 묶으려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총명하던 이들이 결국 침묵이라는 동굴을 택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인과의 잔혹하리만치 정교한 논리를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인간의 행위는 그것이 살인이든 적선이든 간에 무수히 많은 전생과 현생의 업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필연적인 결과물입니다. 살인자를 평가하는 것과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하나를 평가하는 것은 대자연의 이치에서 볼 때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비가 내리는 것은 그저 구름 속의 수dun이 포화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지 비가 악독해서 땅을 적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은 그 내면 깊숙이 심어진 탐진치의 씨앗이 적절한 조건을 만나 발화했기 때문입니다. 연기와 공의 이치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말한다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거대한 망상임을 알게 됩니다. 입을 열어 누군가를 평가할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그 좁디 좁은 가치관으로 저 광대무변하고 불가사의한 우주의 율동을 마음대로 재단하려 드는 오만함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을 다뭅니다. 이 침묵은 세상에 대한 타협이나 굴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거대한 법칙에 대한 철저한 경애입니다. 마치 태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바람의 날카로움이나 방향을 논평하지 않고 그저 압도되어 바라보듯이 인과의 포효 앞에서는 인간의 어떤 언어도 창백하고 불필요하며 오히려 진실을 가리는 소음일 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깊은 이치가 아직 가슴에 와닿지 않으시다면 제가 여러분을 진실과 침묵이 교차하는 어느 금기의 영역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를 통해 이 무거운 주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아주 먼 옛날, 사시사철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게 휘감고 있는 험준한 고봉정상에 작은 암자가 하나 있었고, 그곳에는 무언선사라 불리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스님은 젊은 시절 천하의 명성을 떨친 최고의 달변가였습니다. 불교 경전에 통달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수술칼처럼 예리하게 해부하고 통찰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지나가는 사람의 눈빛만 한번 스쳐보아도 그 집안의 길흉화복을 알아맞혔고, 상대가 내뱉는 말 한마디만 듣고도 그 사람이 쓴 위선의 가면을 갈갈이 찢어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의기양양했고 입에서는 청산유수처럼 지혜가 쏟아져 나왔으며 스스로를 어리석은 중생을 구원할 세상의 등불이라 자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잔이라는 이름의 한 젊은이가 구도의 뜻을 품고 산을 올랐습니다. 아잔은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극도로 영리했고 눈치가 빨랐으며 세상의 부조리를 참지 못하는 불같은 정의감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산에 오르자마자 자신의 총명함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첫날에는 절의 재정을 담당하는 스님이 시주받은 돈을 몰래 착복하는 기만수를 만천하에 폭로했고, 이튿날에는 덕망 높기로 소문난 노스님이 독경을 하면서도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나태함을 많은 승려들 앞에서 지적했습니다. 아잔의 눈에 이 산중의 승려들은 대부분 수행자의 탈을 쓴 속물들이었습니다. 오직 침묵을 지키고 있는 무언선사만이 자신의 스승이 될 자격이 있는 유일한 맞수라고 여겼지요. 무언선사는 자신을 찾아온 이 서슬퍼런 젊은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젊은 날을 보는 듯했겠지요. 아자는 선사의 방문 앞에 무릎을 꿇고 울분에 찬 목소리로 따져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면서 어찌하여 저런 탐욕스럽고 악습에 젖은 승려들을 내치지 않으십니까? 왜 호통치지 않으십니까? 왜 저런 인과의 폐류들이 이 청정한 도량을 더럽히도록 방치하십니까? 이것이 자비입니까? 아니면 방관입니까? 그날 무언선사는 긴 설교 대신 굳게 닫혀있던 입을 열어 딱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내일 새벽 나를 따라 뒷산 절벽으로 오너라. 그곳에서 인과의 연극을 한편 보여주마.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 도전 어스름한 빛이 감도는 시각, 뒷산 단위에는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냉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자는 무언선사의 뒤를 따라 절벽 끝에 섰습니다. 천길 낭떠러지 아래 안개 사이로 굽이치는 좁은 산길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기를 보아라. 무언선사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그곳. 좁은 산길 위에서 아잔의 전신을 전율케 하는 참혹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흉악하게 생긴 산적 하나가 짐승 같은 얼굴로 시퍼런 칼을 휘두르며 남노한 옷차림의 모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품에는 갓 돌이 지났을까 싶은 어린아기가 안겨 있었고, 여인은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아 살려달라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적은 일말의 낭설임을 없이 그 모자의 목을 치기 위해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스님, 저걸 보고만 계실 겁니까? 사람을 구해야죠! 아자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장이라도 절벽 아래로 뛰어내릴 기세였습니다. 이것이 스님이 말씀하신 인과입니까? 저것은 그냥 순수한 악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짓입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저놈을 심판하고 저들을 구해야 합니다. 아잔의 외침은 정의로웠고 다급했습니다. 그러나 무언선사는 마치 차가운 바위처럼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아잔의 어깨를 강하게 눌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 같은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진정해라. 서두르지 마라. 네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저 산적의 눈을, 그리고 저 어미의 오른손을. 선사의 낮은 목소리에
아자는 억지로 화를 삼키며 절벽 아래를 다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잔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공포에 질려 벌벌 떨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어머니의 오른손이 낡고 해진 옷품 속에서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손에는 독을 바른 날카로운 은침이 들려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여인의 눈빛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절망은 온데간데 없고 그 눈에는 섬뜩하리만큼 차가운 살기와 먹잇감을 낚아채기 직전의 맹수와 같은 광기, 그리고 묘한 웃음기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산적의 칼이 허공을 가르며 내려오려는 찰나 힘없어 보이던 여인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팍! 은침은 정확하게 산적의 목 울대뼈를 꿰뚫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벌어진 일은 아잔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것이었습니다. 피에 굶주린 짐승처럼 보이던 산적은 은침을 보고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쥐고 있던 칼을 스르르 놓아버렸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살기가 사라지고 대신 오랜 고통에서 해방된 듯한 안도감과 슬픈 기색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독침이 자신의 살을 파고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비틀거리다 무겁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결국 당신은 나를 용서하지 않는군요. 산적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지만 텅 빈 계곡에 뚜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원망보다 깊은 회한과 지독한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시키는 대로 내가 훔친 모든 재물을 마을 사람들에게 몰래 돌려주었고 당신이 원하는 그 악랄한 악역이 되어 주었는데 기어이 내 목숨을 가져가야만 했습니까? 아자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육강식의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선과 악의 개념이 뿌리째 뽑혀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연약한 어머니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쓰러져가는 산적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독사처럼 쏘아붙였습니다. 네가 죽지 않으면 저 산 밑에 묻힌 금광의 비밀을 어떻게 나 혼자 독차지하겠어? 네가 살아서 속죄한다고 내 죄가 씻길 것 같아? 아니! 넌 살아있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가장 큰 위협이고 증거야! 산적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잔의 품에 안겨있던 아기가 꿈틀거렸습니다. 울음을 뚝 그친 그 존재는 놀랍게도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겉모습만 아기처럼 보일 뿐 실제로는 외소증을 앓고 있는 성인 남자이자 숙련된 살수였습니다. 그는 품에서 날카롭게 간 돌조각을 꺼내더니 익숙한 솜씨로 산적의 숨통을 확실하게 끊어버렸습니다. 정의는 탐욕을 위한 위장이었고 악당이라 믿었던 자는 참회하려는 영혼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였고 가해자는 희생자였습니다. 아자는 전신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인입니까? 제가 방금 본 것은 다 헛것이었습니까? 무원선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파동도 없었습니다. 네가 본 것은 헛것이 아니다. 너는 단지 지금 이 순간이라는 단면만을 보았을 뿐이다. 그 찰나의 장면을 전부라고 믿고 그것을 진실이라 착각하여 평가하려 했던 너의 마음, 바로 그 마음이 고통의 근원이다. 아자는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선사는 손을 들어 시신을 뒤지며 탐욕스럽게 웃고 있는 여인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너는 지금 저 여인을 악마라고 생각하느냐? 하지만 인과의 시계를 30년 전으로 돌려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방금 죽은 저 산적은 30년 전 이 일대를 지배하던 잔혹한 영주였다. 그는 금광을 차지하기 위해 저 여인의 부모와 일가족을 산채로 불태워 죽였고 저 여인을 노예로 팔아버렸다. 그리고 아이로 위장한 저 살수는 그 화재 속에서 두 다리가 불타버린 채 살아남은 여인의 친동생이다. 아잔의 머릿속이 윙윙거리며 흔들렸습니다. 산적이 악한이었다면 그가 뒤늦게 한 참회와 선행은 용서받을 수 있는가? 여인의 복수가 부모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정당한 심판인가 아니면 또 다른 살인인가? 30년의 세월을 복수의 칼을 갈며 살아온 저 남매의 고통은 누가 보상하는가? 스님,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옳은 것입니까? 제가 만약 저 길 위에 서 있었다면 저는 누구를 돕고 누구를 죽여야 했습니까? 무원선사는 대답 대신 절벽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말라 죽은 고목 한 그루를 가리켰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작년 겨울 굶주려 죽어가던 참새떼가 날아와
이 나무에 달려있던 마지막 씨앗들을 모조리 쪼아먹었다. 참새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생명을 이어주는 은혜로운 양식이었다. 하지만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자신의 대를 끊어버리는 멸문지화의 재앙이었다. 결국 봄이 되어도 싹을 틔우지 못한 나무는 말라 죽어 쓰러졌다. 그리고 여름이 되자 썩은 나무 둥치에서 수천 개의 버섯이 피어나고 온 산의 벌레들을 먹여 살렸다. 자, 아자나, 대답해보아라. 씨앗을 먹은 저 참새들은 공신이냐 아니면 죄인이냐? 아자는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턱 막혀왔습니다. 어느 한쪽의 입장에 서는 순간 다른 쪽에 대해서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빠져나갈 수 없는 논리의 블랙홀에 빠진 것입니다. 무원선설의 목소리가 낮게 그러나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네가 말하는 평가라는 것, 네가 그토록 자부하는 정의라는 것은 고작 지금 이 순간 네가 서 있는 위치, 네가 가진 얄팍한 지식에 기대어 저 호환 우주의 인과를 단죄하려 드는 시도일 뿐이다. 너는 정의를 구현한다고 믿겠지만 실상은 눈먼 장임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며 기둥이라 우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아자는 절벽 위에서 울부짖듯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수행자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상에 시비가 없다면, 악행을 보고도 침묵하고 억울함을 보고도 외면한다면 우리는 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덩이와 무엇이 다릅니까? 불법은 그렇게 냉혈한 방관자가 되는 길입니까? 그때 무원 선생은 아잔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아잔, 불은 왜 손을 대게 하느냐? 그야 불의 본성이 뜨거움이니 닿으면 개는 것이 물리적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불에게 화를 내느냐? 불이 너의 손을 대게 했다고 해서 불에게 비도덕적이다, 심성이 고약하다라고 욕을 하느냐? 아니요. 그저 불을 멀리하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룰 뿐입니다. 선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산 아래 멀어지는 여인의 뒷모습을 가리켰습니다. 인간의 악이라는 것도 불이 뜨겁고 얼음이 차가운 것과 똑같은 이치다. 저 여인의 사무친 한은 인과가 피워낸 가시이고 저 산적의 죽음은 지난날 그가 심은 업력이 맺은 열매일 뿐이다. 네 눈에 보이는 저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가진 독립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그저 수만 급의 인과가 이 시공간이라는 좌표 위에서 잠시 형상을 띠고 나타난 현상일 뿐이다. 아자는 그제야 무원선사가 바라보는 세상을 희미하게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정이 배제된 거대한 기계장치와도 같은 오차없는 인과의 세계였습니다. 네가 느끼는 그 정의감이라는 것, 실은 그것조차 너의 탐욕이다. 세상이 네가 생각하는 도덕적 기준대로 돌아가주기를 바라는 욕심, 악인을 비난함으로써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우월감을 확인하고 싶은 아집, 그것이 너의 수행을 가로막는 가장 큰 마장이다. 바로 그때 산 아래 계곡에서 다시 한번 처절한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잔이 황급히 내려다보니 금광을 찾아 떠나던 여인과 암살자 동생이 매복해 있던 또 다른 산적 무리를 만나 무참하게 난자당하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30년을 인내했던 그들의 삶은 금광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채 차가운 흙바닥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여인과 살수를 죽이고 시신을 뒤지던 산적 두목이 여인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보고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그 산적 두목이 어릴 적 잃어버려 평생을 찾아 헤매던 친여동생이었던 것입니다. 아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은 반전을 넘어선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거대한 비극이자 부조리한 숙명의 굴레였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며 복수가 복수를 낳고 그 복수가 다시 자신을 찌르는 이 지옥도 아자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 눈물은 죽은 자들을 위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거대하고 촘촘한 인과의 그물 앞에서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지성, 논리, 정의감이 먼지보다 더 하찮게 느껴지는 뼈저린 무력감 때문이었습니다. 스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왜 스님께서 그토록 침묵하셨는지. 아잔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인과 앞에서 인간의 언어란 얼마나 가소로운 것입니까? 지옥을 겪어보지 않은 우리가 감히 누구의 영혼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말은 사족이고 모든 평가는 죄악이었습니다. 무원선사는 그제야 자비로운 눈빛으로 아잔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강가에 서서 물속의 물고기가 서로 잡아먹는 것을 보면 분노가 일지만 네가 직접 그 강물이 되어 흐르면 그저 차가움만을 느낄 것이다. 진정으로 똑똑한 자는 타인의 악을 간파하는 자가 아니다.
이 세상 만물이 살인자든 성자든 할 것 없이 모두가 업력이라는 실에 매달려 춤추는 꼭두각 시임을 꿰뚫어 보는 자다. 그들은 모두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다. 이 처참한 실상을 보았다면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침묵과 연민 외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날 이후 산사에서는 더 이상 날선 비판을 쏟아내던 청년 아잔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하루 종일 말없이 물을 깃고 마당을 쓸고 묵묵히 차를 다리는 한 수행자만이 남았습니다. 먼 훗날 아잔이 대선사가 되었을 때 누군가 찾아와 세상의 선악 시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는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내밀며 창밖에 흘러가는 구름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그 침묵 속에는 세상의 모든 모순을 껴안고 용서하는 거대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해야 할 삶의 맨얼굴입니다. 왜 세상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가진 이들이 결국 침묵을 선택하는가? 불교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아집을 깨뜨리고 연기를 통찰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쏟아내는 평가들, 저 사람은 이기적이야, 저 사람은 위선적이야 라는 말들은 사실 일종의 자기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말의 밑바닥에는 나라면 저러지 않았을 텐데 라는 오만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무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사람과 똑같은 유전자와 두뇌 구조를 가지고 태어나 똑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고 똑같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겪었으며 그 순간 똑같은 생존의 위협을 받았다면 여러분 또한 필연적으로 그 사람과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과의 철칙입니다. 그러니 타인을 평가하는 것은 나 자신을 인과의 법칙 예외 구역에 두려는 어리석음이자 우주의 섭리와 싸우려는 무모한 짓입니다. 이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닫는 순간 타인을 향한 분노와 비웃음은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평등심이라는 이름의 깊고 서글픈 연민이 늘어찹니다. 붓다의 시선에서 볼 때 평가는 그 자체로 또 다른 업을 짓는 행위입니다. 누군가를 평가하는 순간 내 마음이 요동치고 내 안에 좋고 싫음의 분별심이 생겨나며 그것이 가시 나를 윤회의 수레바퀴에 묶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유마경에 무주본에서 일체법이 선다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고정된 기준에도 머무르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진리가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침묵하는 현자들은 언어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수만 겁의 인과를 고작 몇 마디의 인간 언어로 정의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기에 그들은 차라리 입을 다무는 쪽을 택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통찰력은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인지를 1초 만에 가려내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착하다 혹은 나쁘다라고 딱지 붙일 수 있는 고정된 실체는 아무것도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해라는 거친 바다 위에서 업의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나약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이 근원적인 고통을 꿰뚫어 보면 더 이상 누구를 향해 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거대한 침묵과 함께 그도 참 힘들게 사는구나 하는 연민만이 남을 뿐입니다. 이 침묵이야말로 환상을 깨트린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통행증입니다. 그렇다면 이 깨달음을 얻은 우리는 이제부터 세상 일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목석처럼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부당한 일을 당해도 눈앞에서 악행이 벌어져도 그저 멍하니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은 지혜이지 나약함이나 비겁함이 아닙니다. 인과를 꿰뚫어 본 후의 침묵은 현실에서 아주 고차원적인 심리적 경계짓기가 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저는 오늘 여러분께 몇 가지 구체적인 수행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입을 열어 평가하기 전에 반드시 3초의 인과 여백을 두십시오.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을 때, 스마트폰 키보드로 악성 댓글을 달고 싶을 때 딱 3초만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과연 전모인가? 나는 빙산의 일각을 보고 전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짧은 3초의 멈춤이 여러분을 업의 소용돌이에서 건져내는 구명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정입니다. 둘째,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인과적으로 실천하십시오. 가정이나 직장에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건이 가져온 결과를 수습하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하는 데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구제불능이다. 라는 말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업식에서 나온 불가피한 결과임을 인정하고 여러분은 그저 상황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자비로운 실용주의입니다. 셋째, 소위 정의의 함정을 경계하십시오. 우리는 종종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어? 라며 분개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세상이 내 도덕적 기준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것에 대한 짜증, 즉 아집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단적인 비난의 광기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정의 구현이 아니라 집단 공업을 쌓는 위험한 놀이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밤 잠들기 전 일일 청산의 의식을 치르시길 권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뇌까려 보십시오. 나는 당신의 삶 전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가 내린 당신에 대한 정의를 거두어 드립니다. 부디 당신도 나도 이 지독한 인과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안해지기를. 이 작은 기도가 쌓이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괴롭히던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관찰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중 여러분, 결국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존재의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구구절절 옳은 소리로 충고하던 사람보다 흙투성이가 된 여러분을 아무 말 없이 받아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던 그 사람, 판단하지 않는 눈빛으로 그저 곁에 있어주던 그 사람에게서 진정한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자비라는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체험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대중에게 설법 대신 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고 미소 지으셨던 염화 미소의 일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침묵 속에는 100만 마디의 말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우주의 진리와 생명의 신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공부는 산은 산이다라는 젊은 날의 오만에서 출발하여 산은 산이 아니다라는 혼란과 허물을 거쳐 다시 산은 산이다라는 깊은 통찰과 긍정으로 돌아오는 긴 여정입니다. 젊은 날의 날선 비판과 지적 허영심을 내려놓고 인과의 거친 파도를 온몸으로 겪어낸 후 도달하게 되는 무언선화의 그 깊은 침묵.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진정한 용기이자 지혜입니다. 혹시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 분노에 차 계십니까? 누군가가 죽도록 미우십니까? 잠시 멈추고 그 얽히고 설킨 인과의 실타래를 그저 바라보십시오. 억지로 풀려고 애쓰지도 말고 가위로 자르려고도 하지 말고 아, 인과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하고 그저 지켜보십시오. 평가를 멈추고 바라보는 순간 고통은 그 힘을 잃고 스르르 풀려나갈 것입니다. 평가는 남을 찌르는 칼인 동시에 나를 가두는 감옥이지만 침묵은 그 감옥문을 열고 나가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이 생의 파도를 건너가는 동안 말문이 막혀서가 아니라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침묵하는 그 고요하고도 웅장한 내면의 평화를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